자, 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3과 예물에 대한 공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물,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죠. 굉장히 불편한 주제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제목을 이야기하려면 너희들이 받은 것이 있거든. 이 헌금,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받은 것과 관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예배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헌금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물질에 대하여 우리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예물, 헌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넣고 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문장들이 몇 개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대속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돈에 대한 문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 비유 가운데 80% 정도가 결국은 경제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홀리한 척 하고 있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고 돈이 있어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돈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돈이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결국 돈의 유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 시작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돈과 연관되어 우리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예전 좋은 생각에서 제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리서치 그룹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 10,000원씩을 나눠주며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첫째 날 이 사람이 마을 모든 사람들 그 집 앞에 10,000원씩 놓고 갔더니 사람들이 왜 돈을 주느냐고 신기해서 묻기도 했지만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둘째 날 마을 사람들 전체가 고마워하며 돈을 받습니다. 셋째 날 역시 마을 사람들은 다 고마워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2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셋째 주쯤 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놓고 가도 더 이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넷째 주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 마지막이 되는 날 이 사람은 실험을 하며 어느 집에도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삿대질을 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돈을 안 줘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신기하죠?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던 그 일이 한 달 만에 감사하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 그들에게 불평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보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악한 일 같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같은데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은 흔히 이런 기도를 자주 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만 면하게 되면,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고려의 대상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깨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의 고려의 대상, 너희들의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들이 구별해 드리는 예물,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현지인들에게 월급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잘 대해 줍니다. 대부분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선교사들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은요, 필요를 채워주기는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쓴답니다. 바로 돈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지를 묻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현지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선교사님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답니다.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며 돕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참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면서 바로바로 해방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새끼들이 다 죽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데 후손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 우리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때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에 그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일까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그 고백이 될까요? 우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질이 귀하기 때문에 그 드림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 돈도 없는데.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의 얼굴을 보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결국 이 예물, 헌금에 대한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어려울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이것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고 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